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한 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영국의 소설가이자 극작가였던 T.S. 엘리엇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T.S. 엘리엇이 현대인의 모습, 그 당시로 하면은 지금보다는 한 100년 전 가까이 되겠지만 그래도 현대인의 모습을 보면서 다음과 같이 한탄했던 글귀가 남아 있습니다. 연설의 지식은 있으나 침묵의 지식은 없고, 말의 지식은 있으나 말씀은 알지 못하고, 사느라 바빠서 놓쳐버린 생명은 어디에 있는가? 지식에 파묻혀 잃어버린 지혜는 어디에 있는가? 정보에 파묻혀 잃어버린 지식은 어디에 있는가? 말의 지식은 있지만 말씀은 알지 못한다. 하루하루 바쁘게 사느라고 목숨으로서의 삶은 막 살아가지만 정말로 그런 영적이고 존재적인 생명에 흘러넘치는 그 생명은 어디에 있는가? 아는 것은 참 들어서 보아서 아는 것은 많은데 참된 지식, 참된 지혜는 어디에 있는가? 이런 한탄이었습니다. 100년이나 지난 글귀이지만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 우리들에게도 좀 해당되는, 좀 찔리는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방금 우리 불렀던 찬송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 믿는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성경 말씀을 언제나 가까이 두고 살아가지만 정말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의 인격으로, 생명으로, 진정한 지식과 지혜로 우리 안에 자리매김하고 있는지는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나에게 살과 피를 주는 그런 인격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시대를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현대는 기능성의 시대다라는 말을 합니다. 기능성, 기능적이다. 모든 것의 가치를 기능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한 조직, 공동체, 심지어 가정 안에 속한 한 인간의 가치도 그 사람의 기능성으로 판단을 할 때가 많습니다. 유용하냐, 쓸모가 있느냐. 한국에서 쓰는 말이라서 우리는 별로 안 하지만 한국에서는 가성비가 좋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가격은 참 착한데 참 기능이 참 좋다, 이런 말이겠죠. 쓸모가 참 있다. 그런 것들로 이제 다 판단하면서, 물건도 그렇게 다 판단하지만 사람도 그렇게 판단하고 나도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말씀도 때로는 우리가 기능성의 기준으로 판단할 때도 있습니다. 내 인생을 돕는 수단, 나의 필요에 의해서 가까이 하는 기능적인 것들, 그 정도에 있다 보면 나의 내면을 깊이 돌아보고 나의 내면을 깊이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 앞에 나를 드리는 그런 말씀으로 접하지 못할 때가 있죠.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의 말씀을 내가
붙잡으려고는 하지만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서 살려고 하지는 않는 것. 마치 말씀에 내 삶의 운전대를 맡겨드리기보다는 내 삶의 운전대는 내가 굳건히 붙잡으면서 말씀을 내 등 뒤에 태우고 데리고 다니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분으로 증거합니다. 처음부터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분으로 증거하고 쭉 모든 성경 66권을 그렇게 이어갑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을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신 거죠. 빛이 있으라. 말하신 거예요. 말씀하시니 그것이 있게 되었다. 하나님이 빛을 나시라 부르시고 말씀하셨다.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창세기 처음에 나오는 몇 구절만 봤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분,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부르시는 분, 부르니까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에 의해서 이전에 존재하지 않던 것이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시작입니다. 말이 그냥 말이 아니라 없는 것을 만드는 창조의 힘이었다. 이것이 기독교가 가진 아주 독특하고 뛰어난 신학이고 신앙적 고백입니다. 말씀은 존재를 창조한다. 말씀은 존재를 창조합니다. 성경의 말씀은 나란 사람의 인생, 내 존재 바깥에 있는 어떤 정보, 지식, 그 정도의 차원을 훌쩍 넘어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내 존재의 가장 깊은 곳까지 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의 그곳을 만집니다. 내면의 언어가 되고 창조의 언어가 됩니다. 말씀으로 나의 인격과 성품이 형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나의 기질, 성품, 인격은 한쪽에 그대로 두고 마치 아주 완벽한 그 코로나 면역 주사를 맞은 것처럼 모든 것으로부터 방패막을 친 후에 말씀은 그냥 옆에서 아무런 상관없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가는 게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와서 섞이고 뒤엉켜서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이 나의 인격과 성품에 대해서 내 안에 그것을 만들어낸다, 빚어낸다, 창조한다. 내가 알던 것, 내가 믿던 것, 내가 붙잡고 있던 것들이 무너지고 새롭게 인생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창조는 없던 것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육신을 입고 현실이 된 게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셔서 뭐가 빛이 있으라, 뭐가 되라, 물이 되라, 뭐 이렇게 인간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겼고 그 말씀이 말하여질 때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육신을 입었다라는 것은 현실이 되었다라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끄십니다. 소설가 프란츠 카프카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책을 읽다가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정신이 번쩍 나지 않는다면 그 책을 왜 읽는단 말인가? 책이란 우리 안에 얼어붙은 바다를 쪼개는 도끼가 되어야 하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성경으로 바꿔볼까요? 성경을 읽다가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정신이 번쩍 나지 않는다면 도대체 그 성경을 왜 읽습니까? 성경이란 우리 안에, 우리 존재 안에
꽁꽁 얼어붙은 그 얼음덩어리, 그 돌덩어리를, 그것이 너무 넓어서 바다처럼 넓고 깊은 우리의 그 딱딱하고 굳은 그 모든 존재의 심령을 쪼개는 도끼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말씀은 우리 안에서 이게 전부야, 인생은 이거야, 삶은 이런 거야, 교회는 이런 거야, 사람은 이런 거야 등등등 수많은 것을 내가 믿었던 그런 얼어붙은 그 바다를 쪼개는 도끼여서 나를 좁은 세계에서 넓은 세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줍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얼마나 담대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이 거하셨다. 다른 말로 하면은 말씀이 우리랑 함께 더불어 살았다. 함께 살았다. 시편 23편에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른 말로 바꾸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너 나랑 함께 살자 라는 말이잖아요. 나랑 함께 살자. 이제부터 너랑 나랑 식구다. 한 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는 식구다. 내 집에 같이 살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식구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그냥 좋은 어떤 그런 개념이나 형이상학적인 어떤 그런 철학적 가치가 아니라 육신을 입으신 분이다. 몸을 입으셨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함께 걷고 함께 말하고 함께 먹고 울고 울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고 또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 안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세상을 향한 그리고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목적이 그분의 삶에 다 담겼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가 육신을 입었다. 그게 예수다. 그러면 예수 안에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목적이 다 담겼다. 그분이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목적과 의도를 다 자신의 인생 안에, 육신 안에, 삶 안에, 존재 안에 담고 우리와 함께 거하셨다. 따라서 예수님을 보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보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의지를 듣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목적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께서 참 신과 참 인간으로서 살아가신 방법은 다름 아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었기에 성경은 담대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분을 따르라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육신을 입은 인생으로서 우리 삶 가운데 거하셨다. 그 삶을 따라가라. 그 모범을 본받고 연습하고 때로는 모방하면서 흉내내면서 그 삶을 따라가라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참다운 인간으로서 거듭나게 됩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이 가장 소중합니다. 인간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은 어두워지고 망가집니다. 인간답게 사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인간을 제외하고는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존재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동물이, 식물, 물론 그걸 보면서 자기 희생을 하는 동물과 희생으로 보이는 것들이 있죠. 하지만 인간만큼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의 인간으로 거듭납니다. 그리고 그런 인간들이 모여 사는 각양각색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냅니다. 그분의 공의, 그분의 정의, 그분의 사랑, 그분의 용서, 그것이 가득한 곳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곳이 가정이고 교회이고 사회이고 나라이고 인류가 되어갈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진정한 인간으로서 이 땅을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순절에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그렇게 말씀이 육신이 된 그분께서 우리의 죄와 슬픔과 고통의 멍에를 다 짊어지고 그 십자가의 길을, 그 비아 돌로로사, 그 골고다의 언덕을 그렇게 올라가셨습니다. 골고다 뜻은 해골 아닙니까? 해골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아낌없이 흘리신 피는 해골 언덕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무슨 뭐겠습니까? 너희들 인생이 해골과도 같다. 살아서 분주하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만 다 죽고 부패하여서 해골밖에 남지 않은 그런 인생, 그런 인류로 살아가는 그 해골 언덕 위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께서 죽으셨고 자신의 살과 피를 거기에 다 뿌리셨습니다. 왜죠? 해골이 참된 인간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은 해골 같은 우리 인생을 다시 참된 인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펼쳐지는 그런 존재로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것이겠죠. 성령으로 날마다 거듭나고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져서 그저 어떤 철학적이나 어떤 생각적이거나 정보적인 어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말씀이 아니라 내 성품, 내 인격, 이 말씀으로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그런 창조의 삶, 재창조의 삶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말씀 되신 예수님, 당신의 몸으로 쓰신 그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듣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피와 살로 쓰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받아들이며 우리도 그렇게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약하고 나약하오니 날마다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고 들은 말씀이 우리 안에서 진정히 육화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찌르시고 위로하시고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에 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런 삶을, 그런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다운 삶을 살아내도록, 그런 공동체로 날마다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성품과 인격을 날마다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